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오늘 설교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6장 전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좀 산만합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좀 산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나기를 소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뭘까? 아니, 그 전에 성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주제로 쓰였을까라는 이야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크게 5가지 내용이 적혀져 있고 그 5가지는 줄이면 3가지가 됩니다. 5가지를 이야기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 창조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 그러질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갖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 아래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인류가 되어졌다. 그게 2번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인류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체가 아닌, 그 말이 중요합니다. 전체가 아닌 그 가운데 몇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딱 14만 4천 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곱하면 144인데 그 144에 그 당시에 만수 1000을 곱하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죄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그 가운데 몇에 해당하는 예정되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죽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정작 당신 자신은 사망을 당할 만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망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 타락, 구원, 부활, 그 후에 있는 것이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을 허락하실 것이고, 안 믿던 자들,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을 살도록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운 교회는 이 5가지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5가지 중에 이 한마음교회는 십자가, 부활, 재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과정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부요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럴까? 부요하면은 우리가 보기엔 행복한 것이고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왜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고 배부른 자는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실까? 나는 부요한 자인가? 설교 원문에는 없지만은 아까 우리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는 집에서 이 땅에 살 때 왜 나는 카드 안 사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좋은 슈즈도 그렇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조그만 자동차 하나로도, 장난감 하나로도 환히 웃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환하게 웃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 인류로 보면은 어쩌면 탑 20, 탑 10% 안에, 어떤 분은 3%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름진 것을 안 먹을까를 고민하는, 먹는 것의 문제가 이제는 바뀌어서 있는데도 배 나올까 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화가 있다 하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왜 화가 있다고 하실까? 성경은 부요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영적 민감함,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니라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 있다고 혹은 명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무디어지지는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이 땅을 떠난 한동대학교 예전 총장님이셨던, 한동대학을 19년 동안 이끄셨던 김영길 총장님, 그분의 자세한 삶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참 애를 쓰신 분이셨던 건 분명합니다. 그와 같이 명성이 있고 재물이 있고 무엇인가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서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왜 자기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정말 건강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도 있고 먹을 것이 모자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를 골라 먹어야 될 정도의 좋은 삶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부유한 저와 여러분, 자동차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웬만하면 대학을 다 나오고
이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고 가려서 먹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다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자녀도 맡겨둔 것이고 어느 날 떠나야 될지, 재물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잠시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것이죠. 시간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맡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개인으로 얘기하면 조금 어색해서 제가 그냥 교회 얘기로 바꾸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런 사역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사역에 연관된 분은 매우 소수입니다. 왜? 도와주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 중에는 어려운 가정 혹은 사역자 혹은 선교사님을 소문 안 내고 찾아내어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최소 6개월 그리고 1년 혹은 그 이상을 그냥 재정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카드 보내며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어려운 가정에 자녀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가정이 있어서 좀 오랜 기간을 저희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가정을 보내면서 격려했는데 그 학생이 말이에요. 지난번 SAT 보고 이제 되어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한지. 또 어떤 학생이 대학생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알아보니까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여기 혼자 와서 막 힘들어하는 시간을 지내는 거죠. 선교 사역단에 알려서 논의를 거쳐서 도움을 드렸는데 지난 주중에 이메일이 왔어요. 내용은 긴 내용인데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우리 선교 사역단 분들하고 시열했지만은 그 어려운 시절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속에 재정을 주셨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그와 같이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쓴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 누가복음 6장 26절은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회 리더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좋은 종교인이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새겨 들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좋은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좋은 종교인이란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 속에 있다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종교인이 됐을 때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다음 사진과 같은 일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칭송하니까. 자비의 빛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기독교인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 누구 이렇게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이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와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반대적인 걸 또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동네 사찰 절에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불살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는 건 또 아니에요. 왜?
만약에 때려 부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했더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우리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고요. 그렇게 때려 부수라 그러면 때려 부수는 게 맞는 거고요. 부수라는 것이 아니면 안 부숴야지 맞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성경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의 첫 구절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는 레위기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통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우상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한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우상을 때려 부수고 있을까?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이후에 행할 일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땅 백성들이 이전에 섬기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은 후에 불사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도 하려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했지만 정복한 그 땅 백성들이 잘 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 물어보면 우리는 바알을 섬겨요. 우리는 아세라를 섬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쪽을 섬기게 될까 봐 너는 무조건 그 땅 들어가면 그 땅에 섬기던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은 후에 불사를 하고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땅에 가든지 다 우상을 불사르고 찍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의 내용 중에 한 줄이라도 아니 비슷한 얘기라도 저 얘기가 있었어야만 하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비슷한 얘기 제자들에게 한 적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도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언제? 로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남의 우상을 손댄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동전 바꾸던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옳지 않게 여겼는지 상을 들러 엎었대요. 여러분 남이 돈을 쪽 계산해 놓은 걸 들러 엎으면 막 동전 흩어졌을 것 같지 않아요? 무슨 권리를 가지고 말로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열을 냈던 이유는 남의 종교 어떻다고 하기 전에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네가 섬기는 교회,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부터 좀 깨끗한 후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종교나 어디 가갖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아직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에요 정말? 하지만 빛과 소금이 아직 못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저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교회가 기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죠. 무지한 영혼들을 심판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심판으로 인도하는 작은 종교를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기뻐한다. 뭘 기뻐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한다는 현수막 내거는 것은 교회로서는 지나침인 거예요. 화해를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알지만은 그건 지나침이란 얘기죠.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고민해야 되냐?
조재현 목사된 이 사람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우리가 다 고민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서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들이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와 먼저는 조재현 저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사느냐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신앙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나 정말 기도하는가?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신앙적으로 뺨을 친 사람 뭐 진짜로 뺨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목회적으로는 도와주는데 뺨 맞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회적으로 그렇게 도와줬는데 겉옷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속옷도 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 저렇게 사나? 남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거 너무 신경 쓰며 사는 거 아닌가? 남이 한마디 한 거를 너무 그거 붙들고 사는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삶을 걸고 사는 모습인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사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에 온 삶을 걸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렸어요. 저게 예수님 돌아가신 지 1세기도 안 돼서 아프리카 땅뿐만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복음이 저렇게 엄청나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 믿음은 박해하는 상황하에서. 그런데요, 저대로만 가면 1, 2세기만 더 지나면 온 세계가 복음화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복음이 멈춰선 이유를 확인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단의 문제였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터인데 우리 기독교가요, 그 안에가 4분 5열 남의 얘기할 것 없죠. 우리 주변만 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좀 다르게 믿고 있네, 저 사람 다르게 믿고 있네, 틀린 게 아니네,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안 봐주고 거기에다가 온갖 거를 다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을 믿어야만 이게 안식일이니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일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봐주고, 주일 믿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면 애를 쓰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싸울 게 없죠. 왜? 서로 이단이라고 생각되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다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단에 속하면 딱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따라해 봅시다. 피하라.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그냥 멀리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단에 안 속한 사람,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인데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교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로 보면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닥트린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사운드 닥트린. 사운드 닥트린을 가르치라는 게 성령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부활 재림 놔두고 무슨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살아가는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진짜를 놓치고 아니 진짜 가르쳐야 되는 사운드 닥트린은 놓치고 교회 부흥에 관한 필요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제 길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례교회인데 도르트 신조를 가리키냐? 여러분 도르트 신조라는 거를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요 100명이면 절반이 넘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이 교회에 와서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게 웨스트민스터의 신조의 근본이 되어졌고 스위스 신조를 나왔던 것이고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조차도 도르트 신조를 배워본 신학생이 100명이면 1명 나올까 말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다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가졌던 그 건강한 사운드 닥트린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씩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인데도 도르트 신조뿐만 아니라 소요리 문답, 사도신경 다른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를 박쥐라 하지만은 저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 속에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 받았느냐, 면류관 쓰더냐, 정말 예수님 만나더냐, 인생이 변하더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나갖고 삶이 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복음이 전파되다가 멈추어 버렸다니까요. 사운드 닥트린이 논쟁하니라고. 두 번째 멈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놀랍게도 엉터리 부흥 때문에 멈췄어요. AD 312년에 그 밀바인 전투라 그러던가요? 그 브릿지 전투에서 밀비안 전투네요. 밀비안 전투에서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환상을 보게 되죠. 십자가.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갖고 밀라노 칙령, 에딕트 오브 밀란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온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게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로 변했는가 하면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치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좀 갖고 싶은 사람도 전부 다 교회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면서 뜻있는 크리스찬들은 광야로 나가는 4세기, 5세기, 6세기 광야 교부 시절이 열리고 교회는 정치의 뜻이 있고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빈자리가 없게 됐어요. 엉터리 부흥이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오늘날의 서구의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제가 주보에 대교회 대짐합시다 쓴 이유.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는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배가의 운동 하자면서요. Yes, 배가의 운동에서는 반드시 다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억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러는데 물론 거기서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준 양떼를 섬기고 있으면서 양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자녀인지도 모르고 이건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 600, 500 넘어가면서부터는 힘들더라고요. 이름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목회를 하는데 10명을 가지고 7명을 가지고 씨름하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리석음에서 얘기한다고 그냥 들어주세요. 어리석음에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송 목사님 교회 이렇게 가까이 와서 개척을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좀 아닌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좋은 면을 얘기하자면 우리 송 목사님은 성품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귀한 분이 와서 목회를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커넥철치에 있는 목사님, 고 목사님도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수를 4번인가 뿐이 안 했어요. 안수하는 걸 무지무지 피했어요. 가능하면. 한 지역에서 20몇 년을 목회하면서 안수를 피한 이유는 진짜 좋은 분들에게 안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수한 분 2분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교역자가. 당연히 축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아니 자체 교회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씨름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자녀도 다 기르고 자녀 때문에 만약에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서 그랬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있는 것 웰컴. 그런데 이제 자녀도 다 기르고 또 사명의 어떤 개척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 가서 돕는다는 거는 본인에게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같은 귀하고 존귀한 교회들인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누가 양인지도 모르고. 아니 대형화돼 갖고 우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형화되니까 교회 속에 힘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고 권력이 들어왔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종교 개혁에서 우리가 개신교회가 나왔는데 그 개혁된 데서 나온 데보다 더 타락한 것 같아요. 왜 더 타락했다 그런 줄 아세요? 최소한 신부님들은 세습 안 해요. 여러분 성당이 세습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내 거 같이 느껴지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다 도매급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의 세습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20명, 30명 농어촌 교회에서 아버지가 섬기다가 후임자를 못 찾아서 아들에게 네가 맡아라. 그래서 맡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경계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정말 기업같이 커진 거를 또 아들 때에 넘겨줘야만 되는 그 무엇이 그 안에 존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대교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대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지역 속에 심겨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어찌 돼야 될까를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가장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은 조재원이라는 목회자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성적 타락이나 재정의 문제나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어요. 헌신하는데 열심, 부끄러움 없어요. 주중에 담임 목사인데도 성도처럼 잔디 깎고 가지치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보세요. 그 허리까지 자라던 풀을 누가 깎는가?
그런 부분은 저는 부끄러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만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건강도 주셨어요. 에너지도 주셨고요. 정말 많은 걸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저의 풀 랭스를 가지고 미니스트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슬퍼요. 자기의 풀 랭스로 미니스트리를 했더니 왜 목사님 혼자 하냐, 독재하냐, 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냐, 막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 폴백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시간을 안 보내도 되는 곳에 보내고 있는 제 스스로가 슬퍼지는 거예요. 잔디 깎고 안 봐도 되는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다시 돌아오든가 계속 그렇게 거기에 스테이할 거면 목회를 그만두든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2월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차라리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20년 전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아침 7시까지 혹은 7시 반까지 교회에 있어요. 아침 시간에 3시간을.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2-3시간을 넘었어요. 저녁 때도 8시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가졌었어요. 근데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어느 순간에 영적 날카로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진 것을 나눠주는 교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주어가 없어요. 뭐를 주라는 거예요? 돈을 주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떻게 믿는가 하면 재정의 이야기로 시작됐으니까 분명히 재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거기에 보면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할 것이요 주라 그랬으니까 정확히는 주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그냥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주면 하나님이 시간을 다시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고 나의 건강을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넘치도록 해서 안겨줄 것이다. 물론 재물도 들어가요. 그리고 저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오던 1996년에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코리안 미션 오브 크레셋 베프티스트, 카브로 베프티스트 철치,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왔더니 한 달에 50불씩 사례금을 주더라고요. 제 사례금이 한 달에 50불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이 호랑이 소세지 구워 먹던 시절처럼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그때도 기름값은 지금보다는 쌌지만 그렇게 싸진 않았고 우유값도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그때 한 달에 50불을 주는 거예요. 김세원 목사님이라고 스테이트 컨벤션에 계시는 분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가 애들 3명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보시고는 컨벤션에 얘기를 해서 갑자기 5,000불이 나왔어요. 50불 받던 사람이 5,000불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유계수 목사님이란 분이 그린스보로에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갖고 그 5,000불을 그 교회 개척기금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1996년에서 7년 사이의 일이었었는데 2019년에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가 본당을 헌당식을 한다고 저보러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자체 성전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식을 저에게 부탁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도 바뀌고 성도도 바뀌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 가서 말씀 전하면서 제 안에 혼자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조그만 걸 드렸었는데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저희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주일날 헌금을 걷질 않아요. 누가 내고 들어오는지 안 내고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24년 동안 모자란 적이 없고요. 매년 남았고요. 매년 다른 곳에 어딘가에 보내주고 저희는 재정을 시작할 때 다 없애고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매년 제로로 시작하는 재정이 한 번도 모자르질 않았고요. 건축할 때 돈 많이 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땅도 싸게 24에이커를 사면서 제 기억에는 45,000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건축하면서 40만 불이면 건축한다 그래서 사인하고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교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막 그래갖고 늘어나갖고 1.25 밀리언으로 늘어났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약속한 그대로 부흥회 한 번 안 하고 작정헌금 한 번 안 하고 누구에게 돈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여성교회 바자회조차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갚아주셔서 올해면은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저 2차 건축까지 다 끝내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놀라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람도 없을 때 계약했던 저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누구를 도와주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누구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해져서 우리 선교 이야기를 해보면 뉴멕시코주의 알버카키 지역에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하는데 인디언들이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은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손재주 많아갖고 뭐를 잘 만들어내던 나바오 인디언들이요. 그들을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갖고 제한돼요. 밖으로 나가면 돈 안 줘요. 그리고 일을 안 해도 정부 보조금을 줘요. 남자들이 망가지는데 급격하게 망가져갖고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일 안 하고 맨날 받은 돈 갖고 뭐 하는가 하면 낙이 없으니까 술을 먹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났더니 나바오 마을에 들어갔더니 남자아이는 있지만 청년도 남자 청년이 없어요. 남자가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여자들이 아이들 기르고 있고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망하고 있다. 근데 딱 거기 얘기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정부, 어느 특정 계층, 어디든지 보조금을 주면요. 도와줌으로 오히려 그 계층의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는 복지정책 어디에서나 종종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북한 돕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북한 돕기 안 하고 있어요. 왜? 돈만 보내라는 것이지 정말 전달되는 것인지는 확인도 안 돼요. 선교지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조심해요. 왜? 어떤 선교사님은 이게 열 몇 번째 건축물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는 정말 자체 성전이 없어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한인교회가 거꾸로 선교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NC 지역의 목사님 가정이 6, 7가정이 돼요.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도울 때 절대 드러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소문이 나면요, 엉터리가 몰려들어요. 선정 과정은 깨끗해야 되고요. 집행할 때 정말 한 사람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팀이 되어 집행해야 되고요. 재정적으로 완전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도우면서 가장 큰 위험은 자기 거를 마치 주는 양, 하나님의 것을 성도를 통해서 왔는데 자기 것을 주는 양 생색내면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은 뭐라 하셨는가 하면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는 인생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뭔가 남을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꿈꿔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 기도가 하나님 나도 살면서 날마다 나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누군가에게 삶을 아름답게 해주고 정말 내 손으로 장학생도 길러내보고 내 손으로 정말 병원도 세워보고 하나님 아니 큰일 아니래도 좋으니까 누군가에게 평생 시간도 나눠주고 삶을 나눠주며 봉사하는 좋은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만 적었어요. 나누는 삶을 살고 싶으면 부지런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적었어요. 1번을 그렇게 적었어요. 2번째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나누는 삶을 살고 싶으면 저축하고 절약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를 뒤에다가 적어 넣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해보니까 부지런해지는 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거에 관해서 조금 깨달은 건 뭐니까 뭐 하나는 있는데 그게 뭔가 몸이 건강하면 부지런해지는데 도움이 굉장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옛날에는 11시 한 반쯤이면 피곤해서 잤는데 지금은 12시 15분까지 잘 안 자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쓰러지느냐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뭐를 하는데 월커홀릭 아닐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의지가 있어도 몸이 약하면 몸이 못 따라가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뒤에 나가서 잔디 깎아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면 잔디가 안 깎여져요. 공부하고 싶은데 몸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플리 그냥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누고 싶은 삶을 놓고 기도하면은 놀라웁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걸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공급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저축하고 절약하는 지혜를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저걸 뭘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여러분 사는 게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삶이 아름다운데 언제 엉망이 되냐면 욕심낼 때 과하면 아름다움이 망가져요. 꽃이 색깔이 어느 정도 이쁜 건 괜찮은데 너무 그러면 좀 촌스러워져요. 촌스럽다는 얘기가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느 정도는 모자란 게 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좀 모자라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자람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요. 모자람 때문에 연약함을 깨닫고요. 모자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질 않으셔요. 천국은 누가 가냐고요? 형편없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형편없는데 아직도 죄를 짓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용서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세요?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씻긴 사람이 오는 거지 완전히 깨끗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깨닫는다면 누가 부족한 거 보면 비난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저렇게 부족한 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진짜 복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나누는 것도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 되어져서 인생길이 변하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라도 마음속에 꽂혀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져서 꿈이 변하고 남은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다음